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과연 주인공이 누구냐? 사도들이냐? 아니면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내용이냐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을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니, 사도행전을 하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에, 올렸을까요? 저는 사도행전은 이 말씀의 성취다. 그렇게 봅니다. 에, 자,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 그랬으니까 이 고난이 뭐예요? 죽으심이죠. 네. 그렇죠? 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을 저는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니라 보인 거 죽은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또 사도행전 12장 1절.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 우리가 이 12장 말씀에서 야고보는 몰라요. 너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베드로가 여기 잡혔는데 이제 내일이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척척 열리고 옥, 그뭐 족쇄 같은 게 다 풀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탈출하는 신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1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말씀은 그냥 못 보기도 하고 봐도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했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세 사람의 죽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는 스테반 집사의 죽음, 그 다음에는 야고보 사도의 죽음입니다. 그럼 이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예수님 죽으신 이후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루에 3천 명, 5천 명씩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불어나죠. 그래서 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미랄의 죽으심으로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죽냐 하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죽으니까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그 사도들 빼놓고 전부 흩어지죠. 근데 이들이 네.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누가 전하죠? 빌립 집사가 필립. 전합니다. 빌립 집사가 전하고 사마리아와 땅끝, 땅끝이 어디냐 하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어, 빌립 집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 확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서 그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마침내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이 야고보 사도의 죽음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사도행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크게 번성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이방인 땅끝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의 죽음으로 1차, 2차, 3차 해서 마침내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성경의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서신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죠. 자, 1장 1절.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보다 누가가 먼저 쓴 서신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1장 1절.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가가 빠졌습니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각하라는 존칭을 써서 그를 예우했고 사도행전을 쓸 때는 그 존칭을 뺍니다. 왜 뺄까요? 그것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데오빌러요. 그렇게 썼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후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사도들 요한은 주께서 아니 요한은 물로 예,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기다리느냐? 내가 말한 거 있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까지는. 자,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과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회당이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은 교회예요. 회당과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유대인들이 누구 믿죠? 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자, 누구 기다리죠?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기다려요. 자, 우리 교회는 누구 믿죠?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믿어요. 누구 기다려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메시아를 그리스도. 기다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는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이게 큰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뭐 할 거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회복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꼼짝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더라. 때나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니 알려고 하지 말, 알 바 아니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뭐예요?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질문을 했거든. 이때냐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당연히 나라를 회복할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덜커덕 죽어버리니까 실망했는데, 제자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으니까 지금이 나라를 회복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나라를 회복할 겁니까? 하고 때에 대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니 알려고 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의 질문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나라를 회복하는데 유대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라. 응? 근데 이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너희 소관이 아니고 알려고도 할 거 아니야. 응? 다만 너희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 그러고 무슨 얘기는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서 누가 오셔요? 내가 온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올려져 가셨다. 그때 이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락방에 이제 여기 다락방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죠. 11 제자와 또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그 외의 여자들이 있고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 해서 대략 120명 정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가신 후에 그 열흘에 지금 기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 성령이 다윗을 통해 유다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바로 유다. 가룟 유다는 우리 중에 직무를 맡았었는데 그가 목매달아 죽은 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돼 예수님을 쓸어버린 것도 성경대로이고 그가 목매달아 죽은 것도 성경이 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아겔다마 피바치라고 그랬는데 그가 이제 목매달아 죽어서 떨어져서 죽어서 이제 그 밭이 이제 피밭이 됐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것은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직분을 타인 취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또 이게 이 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한 사람 중에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은 유다가 없어졌잖아요. 베드로는 그 유다에 없어진 자리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놓고서 제자들이 둘로 나뉩니다. 이거는 제자는 예수님이 뽑는 거야. 사람이 뽑을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정해 놓으셔서 사도 바울을 정해 놨어. 근데 뭐 쓸데없이 뭐 마띠아를 얻었냐? 그래서 마띠아가 뭐 한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글쎄 그럴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마띠아를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뽑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천하는데 이제 요셉과 마띠아를 이제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그러고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11 사도예요. 제자가 11명이에요. 근데 이 뒤부터는 12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숫자만 채우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들은 예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써 있는 대로 성경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뽑은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트집 잡을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